오늘 말씀은 사랑이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요셉의 형제들은 옥에 갇힌 시몬을 구하려고,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양식을 조금 더 구해 오기 위해 애굽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22년 만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베냐민이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이제 요셉과 함께 12형제가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형제들을 위하여 만찬을 준비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직 요셉이 총리인 줄을 모르는 형제들은 시몬이 총리에 의해서 감금되었기 때문에 총리의 집으로 초청받은 사실이, 그리고 총리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요셉 또한 20여 년 만에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찬을 준비했긴 했지만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 대한 마음속의 응어리는 여전히 남아있었기에 요셉과 형제들은 좀 어색한 그리고 불편한 만찬의 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하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12형제 함께하는 만찬은 즐거운 만찬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의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시몬도 구했고요. 이제 양식도 이제 마음껏 원하는 대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짐을 챙겨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 떠나기 전에, 새벽이 밝기 전에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청년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또 그 곡식 자루 아기에는 돈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히브리인 가운데 청년이 하나 있으니 그 청년의 자루에는 은잔을 숨겨라. 나의 은잔을 숨겨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애굽의 성읍을 떠나기 전에 청지기를 보내고 그들을 붙잡아 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너무나 발걸음이 가볍고 룰루랄라 신났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잠깐만 서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요셉의 청지기입니다. 하는 말이 뭐냐? 당신들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 애굽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습니다. 그 노래 부르고 룰루랄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날벼락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꾸몄습니까? 요셉이 꾸몄습니다. 요셉은 왜 자꾸 형들의 곡식자루에다가 돈을 넣지를 않나? 은잔을 넣지를 않나? 그리고 이전에는 시몬을 감옥에 가두질 않나? 양식 사러 온 형제들에게 요셉은 왜 이렇게 괴롭게 할까요? 요셉은 왜 이렇게 형제들을 불편하게 할까요? 형제들은 지금 멀고 먼 길을 왔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라는 멀고 먼 길을 왔어요.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은 참 멀고 먼 길이고 뜨거운 태양별 아래 걸어가는 길인데, 그렇게 고생고생한 형들한테 요셉은 왜 그럴까요? 차라리 그냥 처음 형제들을 봤을 때부터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이렇게 다가서서 형님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양식 떨어져서 오셨어요? 형님들 저 여기서 20여 년 지난 다음에 아주 출세했습니다. 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님들 아버지 살아계세요? 베냐민 살아있어요? 아버지한테 양식 좀 갖다 주세요. 그냥 막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셉은요, 살 만큼 양식 한번 보내고 다시 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양식을 실려 보내더니 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괴롭게 합니다. 아니 시원하게 그냥 섬기면 안 되나요? 요셉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알잖아요. 네? 우리 집사님들 사정을 다 안다고요. 뭘 기도하는지도 알고요. 뭐가 필요한지 알고요. 오늘 필요한 건 내일 필요한 거 다 압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서 받기를 원하니까 기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좋잖아요. 아니 그런데 꼭 이렇게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고단하게 살다가 이렇게 꼭 어려워지는 그런 고난으로 몰아놓고 그렇게 필요한 거 주고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좀 야속해요. 오늘 말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곡식 자루에다가 그 돈을 넣어놓고 이제는 은장까지 넣나요? 요새 왜 이럴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뭐 점을 치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넣어놓고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반씩 나눠가지고 반은 이번 주하고 반은 다음 주에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이번 설교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몬을 옥에 가두고 또 그들에게 양식 자루에 돈을 집어넣은 것도 그렇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은잔을 놓는 것도 그렇고,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보기 위한 은혜의 끈을 던져준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이 은혜의 끈이 없었다면 애굽에 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끈이 없었다면은 이들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을 가둬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형제들 간에 그렇게 묻어놨던 관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시몬이 옥에 갇히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일이 없었다면 그냥 아버지, 그냥 나이 드신 아버지, 이제 130세 되신 아버지, 아유 저 노인네 평생 저렇게 살았는데 뭐 그렇게 치부하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냥 그 껄끄러운 관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은혜의 끈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끈 때문에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되고, 또 형제들은 다시 애굽에 내려오고 또 베냐민도 내려오고 요셉도 만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20여 년 전 형제들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형제들의 어머니가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그냥 막 다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좀 사랑받고 싶고, 우리 어머니 속상하게 하는 아버지 믿고, 그냥 형제들의 이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요셉에게 갔어요. 또 요셉도 지혜롭게 처사를 잘 못했어요. 질투 유발자예요. 질투 유발자, 시기 유발자. 조금 겸손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요셉이 어려서 그랬죠. 요셉이 지금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그런 모습 없잖아요. 요셉은 나와 같이 형들도 좀 변화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도 자녀들이 장성했거든요. 요셉이 이제 40살이니까 형님들은 뭐 이제 환갑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환갑 가까운 분들이.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렇게 좀 장성했으니까 좀 달라졌을 것이다. 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연수가 차잖아요. 우리 신앙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였을 때의 믿음, 또 장성했을 때의 믿음, 어린아이였을 때의 사랑의 그 사이즈, 장성했을 때의 사이즈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라남이 장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주 안에 소망도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부부, 사랑이 없는 부자지간, 사랑이 없는 형제의 모습.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셉은 이제 형제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터치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양식을 자루 아기까지 꽉 채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귀에다가 싣고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들 안에 사랑이 있는지,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랑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도 있고 돈이 많아가지고 남에게 가난한 자들 또 없는 자들 병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고 아무리 섬길지라도 그 섬김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며 사랑은 이런 것이다. 오래 참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쫙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나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맛있는 게 있으면 손이 갑니다. 그럼 어른들이 가리키는 거죠. 이놈 어른부터 드셔야지. 그럼 이게 한 번, 두 번 지나다 보면 어른들 먼저 드셔야 되는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밖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지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오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예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모습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사랑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가득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자라나되 사랑이 더 많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 이게 복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근데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난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난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난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기의 때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방역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도 많은 구제헌금도 하고 물난리 나면은 유조선이 터져서 기름이 유출되면 성도들이 다 가가지고 봉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따뜻하게 안 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러진 않은지, 사랑이 없는 소망을 외쳐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모해야 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랑에 이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의 절제입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나의 감정을 절제하게 하소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길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성읍을 벗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청지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이대로 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물음은 22년 전 요셉이 그토록 형제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물음일 것입니다. 2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형들에게 쥐어받고 매맞고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옷벗김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얼마나 많이 걸어갔는지 몰라요. 한 150km를 걸어갔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내 양, 내 가축들을 인도하여 세겜에 갔다. 너가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내 가축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오너라. 예 아버지 하고 길을 떠난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요셉이 먼 길을 떠나기 때문에 요셉을 위한 도시락을 하나 준비했을 것이고요.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기 때문에 형들에게 그 도시락과 같은 선물을 주셨을 거예요. 간식거리를 주었을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세겜에 갔더니 형들 없어요. 도단에 갔대. 포기하지 않고 또 30km, 50km 더 걸어갑니다. 그리고 형님들을 딱 만났는데 형님들이 요셉을 쥐어박더니 자기들은 도시락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놈을 죽이자 말자 하는 거예요. 밥 까먹었더니 저놈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 킥킬거리더니 옷을 벗기고 애국 노예 파는 사람들이 오니 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요셉이 그때 그랬을 거예요. 형님들 나한테 왜 그래요? 형님들 나한테 왜 그래요? 나는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나는 형님들한테 지금 간식 가지고 왔잖아요. 아버지가 전하는 거 가지고 왔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저에게 선을 악으로 갚습니까? 요셉은 그때 이 말을 던지고 싶었을 거예요. 7절에서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우리처럼 조용조용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자기들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주인에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아끼는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느니라. 우리 주인은 그것을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마시고 점을 치느니라. 내 주인의 것을 빨리 내놔라. 요셉의 형제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그런 일을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하러 지금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은잔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는 무서운 분이에요.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그 애굽의 총리는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분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흥분 속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나 그거 아니면 죽어버릴게. 나 그거 아니면 죽어버릴게. 나 그거 아니면 잘못돼도 좋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이건 극단에 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까지 내걸었어요? 목숨을 내걸었어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요 이들은 이렇게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이들은 이렇게 말을 막 하지 않았어요.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도착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어요. 딱 보니까 베냐민이 있고 형제들이 있어요. 요셉이 물어봅니다. 저 청년이 베냐민이냐? 예, 베냐민입니다.
바로 옆에 청지기한테 명령합니다. 내 짐승을 하나 잡아서 만찬을 준비해라. 그리고 형제들을 청지기에 맡겨서 자기 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때 밥 먹으러 가는 줄은 몰랐어요. 형제들이 밥 먹으러 가는 줄은 몰랐어요. 그냥 옆에서 조용조용 얘기했기 때문에. 시므온이 잡혀있는 요셉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잘못되는가 보다. 지난번에 그 곡식 자루 속에 있는 돈다발이 문제인가 보다. 청지기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저기 청지기님, 혹시 저번에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 있던데 그거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니에요. 그거 다시 가지고 왔어요. 갑절로 가지고 왔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저희 끌려가는 건가요? 청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당신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까지만 해도요, 요셉의 형제들이 정말 조심조심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근데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양식 사가지고 길 떠났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았냐고 말하니까, 우리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데도 당신들 분명히 가져갔다고 몰아붙이니까 이게 화가 나면서 또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말을 하는데 말이 막 나가고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이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발견되는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발견됐어요? 베냐민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필 베냐민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좋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요, 자기가 불리할 때에는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요, 납작 엎드립니다. 아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부탁할 일도 없고, 자기는 뭐 사정할 일도 없고, 자기는 이제 잘못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나한테 억울하게 해. 그러면 우리가 막 이 흥분이 되고 감정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쏴붙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감정을 조절을 못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가 덮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아버지가 술에 너무 거나하게 취해 있을 때 한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밖에 나가서 다 드러냈어요. 근데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다 덮어주더라. 두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바짝 엎드려요.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 뭡니까 감정을 건드리면은요, 막 이렇게 지금 해서는 안 될 말, 불필요한 말이잖아요. 덜 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덜 성숙해서.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늘 겸손하고 사랑의 언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야 돼요. 겸손과 감정과 언어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기 감정 절제하고 자기 언어 절제하고 자기 행동 절제하는 거. 그런데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자 하는 모습.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와 함께 그 짐을 같이 짊어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그 마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예, 누구에게 발견됐다고요? 베냐민에게 발견됐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베냐민은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고 우리는 다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끌려갑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안 뱉었다면 중내사는 하는 문제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이 맹약한 대로, 맹세하여 언약한 대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종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종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기가 막힙니다. 왜 하필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 같이 끌려 다시 돌아갑니다. 꼼짝없이 재판받고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의 집 앞에 들어서니 요셉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형제들이 얼른 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요셉은 점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은잔을 가지고 점괘를 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은 무엇이냐? 애굽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풍습대로 그들에게 은잔을 넣어주고 내 은잔은 너무나 소중한 은잔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 은잔을 왜 가져갔냐고 따져 묻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중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점치는 은잔이라고 말할 때는 요셉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중요한 것을 훔쳐간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엄청난 중압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이 사랑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요셉은 사랑이 있는 형제들인지, 형제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지, 이전에는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혈투가 있고 너무나 못된 형제들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숙한 아버지로서, 성숙한 형제로서, 성숙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엄마, 큰엄마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죄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 형제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막 말했거든요. 우리 절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죽을 것이고 나머지 우리는 종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요셉 앞에 나아가더니 말을 조금 바꿉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견된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셉 앞에서 말을 살짝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은요, 요셉 앞에서 또 한 번 말을 또 살짝 바꿉니다. 이전에 요셉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형제는 12입니다. 여기에 10이 있고 하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 곁에 막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요셉이 사라졌다고. 근데 오늘 말씀 이따가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요, 특별히 유다는요,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은잔이 없어야 되는데 은잔이 나타내는 것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안 풀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찾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성 밖에까지 나갔어요. 성 밖에 나갔는데 다시 데리고 들어옵니다. 시내를 거쳐서 요셉의 집까지 걸어옵니다. 그들 무슨 생각하고 걸어왔을까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요셉을 만나는 행정실에서 요셉의 자택으로 가는 길 가운데도 우리 뭐 잘못한 게 있나? 혹시 지난번에 그 곡식자루 있던 돈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찾아봤잖아요. 이번에 이 은잔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모은 거예요. 유다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드러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은, 고난은 우리를 자꾸 들여다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자꾸 들여다보게 하는 것 같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되면은 내가 뭐 잘못해서 안 되는 줄 알아요. 어떤 게 약이에요? 그래요, 후자죠. 안 돼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잘 되다가 범죄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 뜻과 다르게 가는데도 잘 된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유다는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주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를 다 당신의 노예 삼아 주십시오. 발견된 자도 노예되게 하고 우리도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베냐민만 남겨. 너희들은 평안히 돌아가라.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좋은 소리죠. 다 노예가 될 뻔했는데 하나만 있으면 된대요. 근데 유다가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를요, 너무나 무겁게 그 소리를 받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야호, 베냐민하고 요셉 아버지한테 사랑받더니 잘됐다. 고생 좀 해라. 노예살이 하면서 고생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요셉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베냐민도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같으면은 그 은 20냥 받아가지고 용돈 했잖아요. 지금 돌아가면은 잘 생각해봐요. 그 곡식이 꽉 찼죠. 그 곡식 자리에 돈 있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즐거워하더라고요. 안 즐거워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같이 남겠대요. 같이 남아서 노예가 되겠대요. 같이 고생하겠대요. 할렐루야.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2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봅시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도와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같이 마음을 쏟아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힘듦을 같이 짊어지고 같이 극복하고자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관망합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잘됐다. 쌤통이다. 요셉도 노예로 팔렸을 때 쌤통이다. 은 20냥에 용돈에 먹었어요. 근데 지금 베냐민이 노예가 될 때에는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같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형제의 우애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집안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가 힘들어하거든 같이 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타인의 마음을 느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봐요.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인가?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나쁜가? 어떤 마음 아픈 일이 있는가? 27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유다의 마음속에는 온통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유다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유다도 사랑받던 요셉과 베냐민이 아닙니다. 유다도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다가 바뀌었어요. 자, 27절에 3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베냐민은 붙어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잘 돼야 아버지 마음이 잘 되는 거래요. 베냐민이 기뻐해야 아버지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슬퍼하면 아버지 마음도 슬프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고생하면 아버지 마음도 고생이라는 거예요.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냐민이 여기서 노예살이 하는 걸로 알고 우리가 그냥 혼자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힘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베냐민 대신 나를 노예 삼으라는 거예요. 유다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시기 질투했잖아요. 돈 받고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죽이지 말고 그냥 은 20냥 받고 요셉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말한 사람이 유다예요. 그 뿌리가 또 내려가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가룟유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 받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유다. 근데 그 유다가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가면은 곡식 자루에 돈 꽉 차 있고 곡식 가득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우리 동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 아버지 마음 아파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죽인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생 주던지 나를 여기다가 묶어매던지. 여러분, 유다가 변했어요. 저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변하기 바랍니다. 정말 성숙한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아는 자녀, 어머니를 생각할 줄 아는 자녀, 형제가 지금 어려운지 아픈지 힘든지 형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지금 힘든지 왜 힘든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지 부모도 자식을 바라보고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 그런 우리 집안, 그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지금 저렇게 나이가 지금 50, 60이 다 되는데 지금도 저러고 있는 것인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셉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가서 양식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이 시므온을 가둬놓으니까 자기 잘못 돌아보고, 요셉이 또 밥 먹여준다고 하고 데리고 가니까 아유, 우리 총리님한테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돌아보고, 은잔을 거기다 넣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건 없는지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은잔을 넣어놓을 때가 있어요. 돈을 넣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로는 만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 그러는데 그 밥이 안 넘어갈 때도 있어요. 좋은 일을 줬는데도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뭘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꼭 예수님 같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는데 죄의 누명을 본인이 단단히 뒤집어 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 내놓고 다른 사람들 다 살려내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요셉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은잔을 놓으면서도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시몬을 옥에 가둬놓고서도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할 때 요셉을 통하여 회복하더라고요. 요셉이 사랑이 많아지니까, 요셉이 믿음이 커지니까, 요셉이 산소망 대신 하나님 붙잡으니까 가능성 없는 야곱의 아들들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바뀔 수 없는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130이 된 사람을 무슨 수로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니까 형제들이 하나하나 변하더니 이제 유다가 너무 멋있게 변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가정을 회복하세요. 요셉처럼 사랑이 많아지고 믿음이 많아지고 산소망 대신 하나님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가정의 변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도 변화되고 제 집안이 변화되고 여러분 집안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시댁도 여러분의 본가도 다 바뀌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